우둔하면 사냥감이 된다. 우둔하면 사냥감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1장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잠깐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이 외쳤죠.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 증거로 내세운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경험, 그죠? 그리고 그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으로 그것을 점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는가? 사람들을, 왜 당신의 백성을 이러한 불의한 환경과 배경,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굳이 그들을 남겨두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23편도 같이 봤는데 똑같아요. 거기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나를 위한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큰 은혜가 숨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도장 찍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대한 보증을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절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은혜로 택함 받았는가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로 택한 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7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자, 한번 7절 볼까요? 7절. 자,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만 같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자, 이제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문단이 되고, 그 이제 주제가 또 7절로 가면 또 바뀌는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거에는 가로치고 1절부터 6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자,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런즉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6절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7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손으로 짚으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자, 7절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있었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구하는 것 할 때 이 시제를 잘 보면 구하던 것이 아니에요. 구한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현재형이에요. 원어로 봐도요, 이것이 진행형,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예전에도 구했고 지금도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는 그 무엇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이 구하는 것,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신 사람만 얻은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 신학자가 100명 있으면 100명 다 같은 해석을 해요.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예전에도 구했고 지금도 구했고 앞으로도 구하고 현재에도 구하고 있어요. 2025년에도 이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하고자 했는데 방법이 달랐어요. 복음과 달랐어요. 뭘로 얻고자 했나? 행위로 얻고자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이거 알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은혜로 선택받은 자 말고 그 남은 자들, 그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렇게 원했는데 율법만 붙들고 있다가 얻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둔하여졌어요. 우둔하여졌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굳어졌다, 돌같이 됐다. 따라해보세요. 굳어지다, 돌같이 되다. 다 적으세요,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이 시간. 자, 굳어지고 돌같이 된 게 우둔한 거예요. 이거를 한글은 우둔이라고 번역하면서, 우둔은 우리말 뜻이 뭐냐면 우둔하고 어리석고 둔하여졌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말이요, 포로오라는 건데 능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니고. 그래서 우둔하여졌다, 여기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둔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거. 그런데 눈앞에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율법만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나? 굳어버리고 스스로 미련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적이고 거룩한 강이라고 신으로 추앙받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겐지스 강이죠. 그들이 믿기에 그 강은 거룩한 강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몸을 거기에다 던지면, 또 죽어가는 사람 몸을 거기에다 던지면 그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간대요. 우리식으로 하면 열반에 들어준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시체를 강에 던져요. 화장을 하면 타담한 시체를 거기 던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수많은 시체가 겐지스 강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그 강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뜨리는 건 시체만이 아니에요. 뭐 동물의 사체, 뭐 온갖 오물들, 그런 거 다 갖다가 버려요. 그런데 그 강을 신으로 알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나라 어딘 줄 아세요? 인도입니다. 인도. 2022년에 인도가 중국을 추월한 후로 계속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오물 던지고 시신 던지고 뭐 사체 던지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이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막 좋은 강일까요? 막 아니죠. 온갖 오염이 돼 있고요, 병균이 가득한 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가서요,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 마음이 정화가 된대요. 또 신성한 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물을 마십니다. 떠가지고 그냥 마셔요. 어떤 예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겐지스 강물 떠서 먹는 거 사람들이 보면서 경악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뿐이지만 인도 사람들은 목욕하고 먹고 시체를 버리고 뭐 다 그런 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강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나중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양의 과학자가 이거 인도인들의 오염이 심하니까 이제 겐지스 강물 먹지 말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 강물을 먹지 못하도록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강을 신으로 믿는 인도인들을 데려다가 보는 앞에서 겐지스 강물을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안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물을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병균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무슨 균이고 이건 무슨 균이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오염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신성한 강 아닙니까? 자신들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병균을 보여주면서 그 강 먹지 말라고 한 그 과학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인도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현미경을 들어가 다 깨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겐지스 강물을 떠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우둔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몸이 정화되기 원하면 더욱더 겐지스 강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강이 더럽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현미경을 오히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둔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늘 의롭게 되기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했어요. 정말로 의롭게 되는 일, 그 길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앞에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현미경을 다 깨버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둔이 굳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굳어졌다라는 것, 그거를 마음이 굳어졌다, 이거를 우리말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고집이에요. 고집.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이에요.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질 때 땅이 굳어지면 거기다 그냥 씨 뿌리는 사람 없지요. 갈아줘야죠. 부드럽게 만들고 씨를 뿌려야 들어가죠. 고집쟁이들의 마음이 딱딱해요. 뭐를 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다를 때, 그러면 내 소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믿겠다 그러면 스스로 우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 저자가 자기 경험을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그 속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속담의 뜻을 40살까지 40살까지 긍정적인 뜻으로 알았대요. 원래는 훈수 두는 사람이 많으면 목적지 못 간다, 이 뜻이잖아요.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공이 힘을 합쳐서 배를 저으면 산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다. 자기는 40살까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바른 그 뜻을 알려주면 자기가 우겼대. 막 악을 쓰면서 아니라고, 사공이 많으면 산도 넘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우겼다는 거야. 근데 40살이 되던 해에 그 뜻을 자기가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창피했대요. 너무 창피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0살까지 잘못 알았어. 그런데 진실을 알았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그 진실을 알려주는 책을 찢어버리고, 아니야, 이거 긍정적인 뜻이야, 아직도 그러고 산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올바른 것으로 마음이 바뀌는 기회를 얻겠어요? 이게 고집쟁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 앞에 우리 고집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우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둔해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현미경을 부수고 책을 찍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둔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8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8절. 여러분, 아까처럼 처음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시작. 네, 여기까지. 기록된 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이 기록된 바라고 나오는 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럼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8절은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이 굳어버린 우둔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능동태라 그랬어요. 스스로 우둔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되나? 혼미해져요,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말할 입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영적인 상태로 보면 어떻게 돼요? 혼미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오감이. 우리가 오감으로 촉각으로 알잖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이 피부에 스치는 바람을 알고 냄새를 맡아서 알고 또 생각으로 입을 제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 자, 11장 9절입니다. 9절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요. 한 번 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8절에 이어서 9절에 정말 우둔하여진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명기와 시편을 인용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올무, 덧, 거치는 것. 거치는 것은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올무와 덧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사냥꾼. 어느 때 씁니까? 사냥할 때. 거치는 것은 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사냥의 도구를 세 가지를 연달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둔해져서 혼미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귀가 되면 필히 사냥당한다라는 거예요. 필히 사냥당한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때만 잘 넘겼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선택만 잘했으면 하나님이 날 더 축복해 주시고 내가 더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기마다 사이클이 와서 내가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자꾸 우리 삶이 흐트러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둔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덫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시면서 무엇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된다고 얘기하면 뭐가? 그들의, 좀 보세요. 성경 보고 계세요? 그들의 뭐예요? 다 크게. 그들의 밥상이. 밥상은 뭐예요, 여러분? 밥 먹는 상. 지금으로 치면 식탁 아닙니까? 식탁. 그럼 바울이 무슨 뜻으로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들이 매일 먹는 그 밥상이 올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빵을 주로 먹어요. 그리고 이 빵을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많이 다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밥상에 밥을 안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라면 먹으면 되지 간식 먹지 이게 아니고 밥만 먹을 수 있는데 그 밥을 못 먹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로마서 11장 9절,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고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여기서 밥상은 뭐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덕과 올무와 넘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듣고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둔해지는 거예요. 우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혀지는 겁니다. 우둔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 마귀의 올무에 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사냥당하고 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100%입니다. 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뭐가 되게 하옵시고?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보응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두세요. 제가 얘기할 거 찾지 마시고 저 보세요. 하나님의 보응, 불의로 진리를 맡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보응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3번이나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 24절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얘기하는 거 저 보세요. 1장 26절에 가면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건 뭘로 나타나냐? 내버려 두시는 거로 나타나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내버려 둬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요, 내버려 둬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스스로 우둔해지는 길을 날마다 택하며 그렇게 올무에 걸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여학생이 가출을 해요. 엄마가 찾아가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 또 가출해요. 이번에는 막 남자아이들과 어울려서 혼숙을 한대. 그걸 엄마가 막 들었어요.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요. 또 데리고 와요. 막 때리면서 징계하면서 너 그렇게 살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치는데 또 가출했어요. 이번엔 술집에 있대. 엄마가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 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내버려둬. 그거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 여러분, 이 내버려두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 끝이 다 보이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지쳐서 네 맘대로 살아. 그 말 듣는 그 순간 그 딸의 인생은 그 딸의 그 책임과 그 결과를 자기 스스로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악에 빠지든 인생이 파멸이 되든 인생이 지옥에 가든 하나님이 손을 떼고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거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고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야,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봐야 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집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 평생 이렇게 믿었는데 뭐 지금 와서 뭘 받고. 아니요, 여러분. 우둔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없습니까? 우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더욱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쇠잔해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나이를 먹노 기력이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한다. 우리가 간섭이라는 단어가 안 좋아서 이게 뭐 이렇게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더라도 이거 오늘 설교에 대입하면 이거잖아요.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한다는 게 이거예요.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신다.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뭐예요? 우둔해지지 않게 하신다. 분별력을 더해 주신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셔서 얼른 돌이키게 하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자그만 거 하나만 어겨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우둔해진 거죠. 내버려 두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항상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 필히 사냥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입으로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백날 입으로 말해봐야 안 돼. 뭘로 해야 되냐면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백날 너 왜 그래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나 잘해요. 뭐 어머니나 잘해. 뭐 이런 얘기 듣죠.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 그들도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둔하여 사냥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 되어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예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